오늘 렘넌트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발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장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리의 응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어려움을 잘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어려움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신문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이잖아요. 어렵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 놓고 공무원을 그만두는 자들이 많다고 신문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또 그 중에 보니까 3년 미만의 그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둔다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1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살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뭔가 모르게 자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향유 옥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1년치 연봉을 지금 그 같이 하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으면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그 가치 있는 걸, 귀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월세로 들어가고 그 집을 판 돈을 헌금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힘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큰 집에 사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큰 집에 사는 자가 힘 있는 자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집을 팔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힘이 있던 자예요. 그 여인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뭘 말씀하시냐? 세상이 모르는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힘을 말하죠. 이 영적인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예로 갔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대단하다, 출세했구나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끊겼어요. 직업적으로, 나이적으로도 다 끊겼어요. 그 노인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소년이 그 시대 강대국의 가장 뛰어난 장수, 키가 3m나 되는 장군 중의 장군을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소년이. 죽는 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이제 TV 프로 아시잖아요. 그런 일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신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 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무슨 말 듣고 계세요? 열심히 하라. 이거 잘한 거, 아니 못한 거, 그거 얘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실까요? 너 이거 잘했지?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못했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 얘기 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셔요. 여러분이 무슨 실수했다, 안 했다, 그것 따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니까요. 우리 조금 실수하면 거기에 벌을 내리고, 조금 잘하면 그래 잘했다 축복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오해한다니까요. 뭐 잘했냐 못했냐, 아니 그거 따지러 오신 게 아니랄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들을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가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 우리 뭐 책망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에요. 세리 아시죠? 세금을 이렇게 모으는 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무원인 거예요. 로마에서 선택한 자. 그래서 로마에 낼 세금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겠죠. 막 어렵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일정한 세금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고 성경의 표현에는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비난받는 자이겠죠. 그렇잖아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 비난받겠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냐?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사단이 잘합니다. 뭘 잘하냐?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예수를 오해하도록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간계를 쓴다고 나와요. 계략을 써요. 모르도록. 몰라야 하니까. 세상 종교는 그거잖아요. 뭐 했냐?
고통받고 뭐 못했냐 저주받고. 사단이요 계략을 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도록. 에베소 6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사단이 불화살, 화전 계속 쏜다니까요. 사람들이 흔들리도록, 속도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단이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자들이 나오지요. 그게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고 있어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뭐하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이 속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기도하신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가운데 자기들을, 십자가에 맨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구원자요 구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두 번째로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냐?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오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나오죠. 7절이잖아요. 근데 그냥 향유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알아요.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사단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사단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진 않아요. 사단은 믿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또 가르침을 전하시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 모든 문제에서 끝내셨구나. 실제로는 안 믿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가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신분이 변한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단 그 공격하는 자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배경이 있어요. 배경.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이전에는 지옥이 배경이었는데 보좌가 배경이 되어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 이 축복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직장에서 손해 날까봐 예수님 믿는다는 거 티 못 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 분도 계신데 예수 전했다가 뭔가 손해 날까봐 못 전하잖아요. 솔직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어쩌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니까요. 여인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날 구원하셨어요. 또 내 인생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사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해서 그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여인이요, 세상의 계산, 미래에 대한 걱정,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진짜 힘 있는 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그 계산하잖아요. 따지고 내게 이익이 되니 손해가 되니 따지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거 눈치 보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많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흑암 권세 것들을 깨뜨릴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의 배경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모든 성도에게 예수가 정말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누렸던 거 가치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 내가 쓸데없는 걸 가치 있게 여겼구나. 예수를 믿는 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 번째죠. 장래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죠. 내 장래를 위하여. 이 여인이 이걸 알았어요. 내 장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을 두고 제자들의 반응,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낭비했다 이거죠. 낭비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데서 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데서 온다니까요.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우리는요, 이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 수준을 못 벗어나요. 오늘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여인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 있냐? 없어요. 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뭐 맞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할 것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가 이 일이 뭐냐?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 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옥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냥 부었다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알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니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근데 그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 전 재산이라니까요. 자기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서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왜 그 귀한 걸 허비하느냐? 근데 그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걸 증거한 거예요. 이 여인은.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왔잖아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요, 아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다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지, 이거 문제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보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느냐?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는 그 일어난 일, 어려움 속에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뭐냐? 그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일어난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니까. 아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진짜로 상관이 있는 일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좀 복잡하지만 그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걸 모른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 여인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실 거구나. 다른 사람의 이끌이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죽는다 설마 그렇게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발견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졌다. 가만히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냐? 분노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자들은요, 결국 사람 수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수준으로 왜 했냐? 쓸데없는 일 했다. 사람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사람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발견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그 일을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진짜 최고의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니.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같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 일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던 겁니다. 아니, 왜 그 일을 합니까? 가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불 속에도 들어가요. 사자굴에도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가지 말라고. 가면 사로잡혀 죽는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이 있거든요. 예언하면서 가면 잡힌다. 예언했다니까, 예언. 반드시 잡힌다.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를 세상은 이길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거 봐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무엇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아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기 속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자예요. 우리가 뭐 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뭐 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의 핀 백합화, 저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못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들의 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의 핀 백합화, 저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한 자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세상을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